제자입니까? 나는 어떤 제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강해 26번째 우리 요한복음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의 목사의 설교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좋게 평가하시면 또 좋은 대로, 안 좋게 평가하시면 안 좋은 대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의 설교를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목사는 늘 평가받는 자리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좋은 평가를 받는다고 해서 그 목회자가 진짜 좋은 목회자이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나쁜 평가를 받는다고 해서 그 목사님이 진짜 안 좋은 목회자이냐? 그렇게 단정 지을 수도 없습니다. 물론 좋은 평가를 받는 목사님들은 좋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사람의 평가가 그 목회자가 진짜 좋은 목회자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어떤 설교가 좋은 겁니까? 설교 도중에 혹은 설교 마무리될 때 크게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는 그런 설교가 좋은 설교입니까? 그런 설교가 좋은 설교일 수 있지만 그런 설교가 안 좋은 설교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는다고 해도 분명히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설교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청중의 반응으로만 좋은 설교와 안 좋은 설교를 구분한다면 분명 예수님의 설교는 형편없는 설교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설교가 끝이 났을 때 반응이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아무나 잡아놓고 설교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너무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너무 간절히 사모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가 끝나자 사람들의 반응은 너무 싸늘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다 반응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이 말씀은 너무 어렵다 라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런 터무니없는 말을 언제까지 듣고 있어야 되냐, 내 인내심에 한계가 생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저 사람의 성장 과정을 다 봤는데 어디서 뻥을 치냐, 거짓말하고 있네 하며 예수님의 설교를 의심하고 비판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예수님의 설교가 끝나자마자 다 떠나버렸습니다. 다 등을 돌리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다른 건 다 잘하시는데 말솜씨가 좀 미흡하셨던 것일까요? 아니면 설교의 내용이 성경적이지 않았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분이 삶은 이상하게 살면서 말만 청산유수처럼 하신 것일까요? 만약 예수님이 그런 게 아니라면 예수님의 설교는 정말 복음적이고 정말 성경적이고 예수님의 삶도 말씀과 일치되는 삶을 사셨다면 아마 듣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도 떠나버린 사람들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말씀과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떠나버렸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설교의 내용도 중요하고 설교자도 중요하지만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예수님이 복음 그 자체를 말씀하셨는데도 한 명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은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설교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잘 들어야 하는지, 그 내용을 얼마나 잘 분별하며 들어야 하는지, 설교자의 역할만큼이나 설교를 듣는 사람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여러분들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세요? 설교의 은혜를 받으려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려면 설교자와 설교를 듣는 청중의 역할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100대 0일까요? 설교자가 잘하면 일단 은혜 받는다. 아니면 반반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경우는 보니까 진짜 이런 표현 쓰긴 죄송하지만 저게 설교인가 하는 얘기를 듣고도 은혜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내가 그동안 만약 은혜 가운데 있지 못했다면 우리 목사님한테 문제가 좀 있었을 수도 있는데, 아니면 설교 내용에 좀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 나에게는 문제가 없나? 나는 좋은 청중인가? 나는 좋은 제자인가? 나는 좋은 성도인가? 오늘 말씀은 그것을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자 중에 예수님께 붙어 있는 제자들이 있었지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세 부류를 오늘 소개할 텐데, 나는 어떤 제자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어떻게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는가, 그걸 오늘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겸손의 마음을 가지라.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 오늘 본문 60절 6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0절 6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걸림이 되느냐.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어렵다고 반응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걸림이 되느냐. 여러분 성경에는 혹시 이렇게 1, 2 해가지고 그 밑에 그 의미가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실족하는. 무슨 말이냐면 그냥 단순히 어렵다는 게 아니에요. 너무 어려운 예시를 들어서 너무 알아듣지 못하는 고급 어휘로 해서 어려워서 지금 못 알아듣고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니라 걸림이 되는 거예요. 걸리는 거예요. 듣기 싫은 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기가 잘 이해가 안 되면, 용납이 안 되면, 받아들이기가 어려우면 부정적 마음이 생깁니다. 심지어 틀린 것이라고 여겨버리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미분, 적분 거의 완벽하게 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미적분을 우리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 뇌과학에 대해서 여러분 제대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런 어려운 거 말고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 잘 이해하고 계세요? 어떻게 말하면 되는지 말 잘하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것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하물며 영적인 세계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부족한 자들입니까? 그런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다고요? 다른 특징이 없습니다. 은혜를 받는 사람은 겸손한 자들입니다. 겸손한 자들이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는 자들의 특징을 보면 겸손이에요. 겸손한 것이 바로 은혜 받는 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영적인 자세입니다. 19세기 남아프리카의 신실한 설교자이자 저술가였던 앤드류 머레이는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겸손해야 하는 세 가지의 이유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피조물이기 때문이에요. 둘째는 죄인이기 때문이며 세 번째는 성도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절대로 인간은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자들이에요. 피조물로서,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은 걸려 넘어졌습니다. 5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자기 상식 안에서 벗어난 이야기는 안 듣겠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살을 식인종이야? 야만인이야? 그러면서 더 이상은 안 듣는 거예요. 자기 상식에서 벗어나면 그냥 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42절에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뻥을 치냐 하며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에서 벗어난 이야기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 안에서 한정짓고 제한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지식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지식을 초월하셔서 넘어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의 지식과 상식과 경험과 환경을 무시하고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잘 활용하셔서 말씀하십니다만 내 생각과 내 경험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라야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160문 대요리문답 160문에는 이렇게 질문하고 답변합니다. 설교된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요구됩니까? 답하기를 설교된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부지런함, 준비, 기도로 참여하며 그 들은 바를 성경으로 살펴보고 믿음과 사랑과 온유와 준비된 마음으로 진리를 받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것이며 그것을 묵상하고 참고하며 마음속에 간직하고 삶 속에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대요리문답은 설교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설교를 해야 하느냐도 말하지만 설교를 듣는 사람이 설교를 어떤 자세로 들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느냐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받는 은혜는 설교자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듣는 사람의 태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 더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 아무리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셔도 제 아무리 예수님이 설교를 하셔도 겸손하게 경청하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진실히 여쭙는 마음이 없다면 부정적인 마음과 반발심과 불만만 가득하여 아무런 은혜 없이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으십시오. 설교를 들을 때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실 때도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하지 마시고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받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설교를 들으십시오. 베드로 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갓난 아기들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런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 아기들이 젖을 먹지 않아도 된다는 자세가 아닙니다. 갓난 아기들은 교만하고 자존심 세우는 법이 없습니다. 그저 젖이 없으면 난 살 수 없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배가 고프면 어떻게든 소리를 내서 울어댑니다. 난 젖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빨리 젖을 주세요. 빨리 우유를 주세요. 빨리 주세요. 안 먹으면 난 죽습니다. 그렇게 갓난 아기들이 울어대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난 살 수 없습니다. 오늘도 은혜가 내게 없으면 난 오늘도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 하나님 그런 자에게 은혜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과 교리를 배우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영적 상태를 보면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을 통해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지, 그냥 말씀을 듣고 그냥 읽는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는 법이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신앙이 없는 분이셨지만 저에게 교회를 보내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친구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간다 할 때 저희 어머니가 말리거나 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걸 원하셨습니다. 교회 가서 뭘 좀 배우고 와라. 나는 지금까지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고 학교에서도 제대로 공부를 못했지만 아들이 교회 가서 뭘 좀 배워오면 우리 아들이 그래도 사람답게 훌륭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저희 어머니는 제가 교회 간다 할 때 말리지 않고 교회에 보내셨습니다. 교회 가서 좀 배워봐라. 저희 어머니 참 지혜로우신 분. 그런데 생각보다 교회 오는 사람들 중에 배우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에 와서 뭔가를 배워야 되겠다. 정말 뭔가를 얻어야 되겠다. 뭔가를 정말 간절히 먹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배움의 열의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옛날에 어머니가 공부해서 남주나 공부 좀 해라. 다 너한테 유익이 있다 하면서 이야기했고 조금 지나니까 공부해서 남주자 그러면서 남 주려면 공부해야 된다. 어쨌든 공부를 하라면 공부하라. 교회는 어떤 사람은 사귈 교자를 쓴다고 이야기하면서 또 어떤 사람은 가르칠 교자를 쓴다고 하기도 합니다. 교회는 교제도 중요하고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날 교회를 그냥 교제의 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설교 한번 들어주는 것 이외에 더 이상 배움의 자세가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지금 배우고 싶습니까? 내 자신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받는 은혜의 양과 배움의 열의는 거의 비례합니다. 배우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본래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들리기 때문입니다. 사실 배운 게 없는 사람은 들리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잘 알아듣는 사람들은 좀 배운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배웠기 때문에 또 더 잘 들리고, 잘 들리니까 또 더 배우고, 배우니까 더 잘 되니까 더 열심히, 선순환이 이루어져요. 안 배우니까 안 들려요. 모르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그냥 넘어가니까 또 안 들려요. 안 들리니까 또 안 배우게 돼요. 악순환이에요. 성경의 스토리를 잘 모르면 여러분 설교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하나도 모를 것이라고 가정하고 설교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 것이라고 가정하고 설교를 해야 되지, 오늘 처음 초신자들 데리고 설교한다고 생각하고 설교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의 스토리를 모르면 설교가 안 들려요. 여러분 교리를 모르면 설교를 오해합니다.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재미있게 해도 교리를 모르면, 아니 목사님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상한 말 합니다. 동문서답을 합니다. 왜 그래요? 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설교는 정말 완벽했습니다. 정말 복음적이었고 정말 교리적이고 매우 성경적이었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어려워요? 왜 걸려 넘어져요? 왜 안 들려요? 왜 다 돌아가요?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구약의 만나의 예시를 들으면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했는데 만나 사건을 잘 몰라요. 이해 못해요. 예수님이 교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도 교리를 몰라요. 당장 그들은 오늘 내게 실용적인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내 귀에 듣기 좋은 설교를 듣기를 원했기 때문에 구약도 모르고 신약도 모르고 교리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설교가 안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가 얼마나 복음적이고 교리적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성육신에 관한 교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에 관한 교리예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말씀하실 때 십자가를 말씀하신 것이고 성례와 관련된 교리를 말씀해 주신 겁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말씀하신 것은 예정에 관한 교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도 모르고 교리도 모르니까 이 말씀이 어렵고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 62절에 보십시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부활과 승천의 말씀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성령과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64절에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참 믿음과 거짓 믿음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내게 당장 유익도 없고 떡도 없고 떨어지는 것도 없거든요. 결국 66절에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은 구약을 인용하셨고 표적을 해석하셨고 교리를 복음으로 잘 녹여서 내셨습니다. 그러나 구약도 모르고 표적도 이해하지 못하고 신약의 성취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교회에 대해서도 모르고 교리도 모르니까 아무리 좋은 설교라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성경 스토리를 배우셔야 됩니다.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연결되는지 배우셔야 돼요. 안 배우면 설교가 안 들립니다. 설교가 안 들리면 은혜도 없겠죠. 여기는 만남의 장이고 교제의 장입니까? 서로 생일 축하해 주는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교리를 배우셔야 돼요. 교리를 안 배우면 성경의 주요 주제를 알지를 못해요. 헛다리를 늘 짚고 성경을 이상하게 세상적으로 해석하고 이단처럼 해석한단 말입니다. 교리를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기독교 신앙을 가질 때 교리를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교리가 뭐예요? 사전적 정의로 보면 한 종교의 기본 이론이에요. 교리, 여러분 검색해 보십시오. 한 종교의 기본 이론. 여러분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면 기본 이론은 알아야죠. 심화 이론은 목사님만 안다 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심화적인 건 신학자들이나 목사님이 아신다 하더라도 기본 이론은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심 없잖아요. 내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아이고 뭐 교리야 목사님이 알아서, 목사님 이단만 아니고 저 어디 고신교 다니면 뭐 이단은 아니니까 막 이 교회 다니면 안전하겠지.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개신교에서 이단에 지금 한국 교회가요. 이단 뭐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나온 다큐멘터리도 봤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이 이단이 이렇게 판을 치는 이유가 뭡니까? 전도는 열심히 했고 교회 규모는 켜졌는데 교리를 몰라요. 기본 교리를 모르니까 같은 성경 가지고 장난질하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단에 넘어가는 제일 첫 번째 이유는 교리 교육의 부재라고 하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같은 성경을 가지고 배우는데 이단이 진짜 같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단은 성경을 가르치는 것 같지만 이단은 교리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진짜 같아요. 왜요? 연결되거든요. 성경을 다 연결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진짜 같잖아요. 교회 와가지고는 목사님 설교는 막 파편을 듣는 것 같아요. 아이고 뭐 착하게 살아라 아멘. 애 많이 낳아라 아멘. 그냥 주일학교 열심히 해라 아멘. 성교하자 아멘. 그냥 이러고 있는데 이단은 성경을 연결시켜 버려요. 그게 교리잖아요. 그래서 진짜 같은 거예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신천지가요. 신천지 교인이 되려면, 신천지 14만 4천에 들어가려면 매일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자기 신학원에 와서 월, 화, 목, 금 하루에 3시간씩 비유풀이라고 하는 걸 3시간씩 배우는데 그건 사실 성경을 배우는 게 아니라 신천지 교리를 배우는 거예요. 비유풀이라는 교리. 그걸 배우고 나면 견고해집니다. 웬만큼 개신교들하고 붙어가지고 싸울 자신이 생겨요. 왜요? 성경이 연결되잖아요. 근데 개신교 사람들하고 이야기해보면 잘 모르거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 이런 말씀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신천지 얼마나 자신감 있는지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 경험해 보셨죠? 자신감이 넘쳐요. 왜요? 성경을 연결시켰거든요. 그 사람들이 1년, 2년 동안 배우고 시험 쳐서 90점 이상 받아야 14만 4천 안에 들어갑니다. 90점 이상 받아야. 더 안타까운 통계를 최근에 봤습니다. 이단들이 이단인 걸 알게 될 때가 있겠죠. 얼마 전에도 우리 코로나 사태든 넷플릭스 이단인 걸 알게 됐어요. 내가 이단이었구나.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이단 교회였구나. 알게 됐는데 최근 통계에 보면 이단인 걸 알게 됐는데도 개신교로 안 돌아온대요. 왜요? 이단인 건 알겠는데
여기도 별거 없거든요. 아, 여기 이상한 거였구나. 아, 미쳤다. 저 교주를 향해서 내가 저렇게까지 열심히 했나 하면 개신교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개신교를 안 돌아간대요. 왜요? 개신교에 가봐야 개신교에서도 교리를 안 가르쳐주고 성경도 안 가르쳐주고 그냥 서로 생일 파티나 하고 막 맨날 야유회나 가고 막 서로 막 교회 제대로 안 와도 막 축복한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여기가 진짜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인 걸 알아도 개신교로는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가슴 아픈 현실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배우기를 힘쓰십시오. 아는 만큼 이해되고 배운 만큼 들립니다. 배우기를 게을리하면 나에게 은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단의 먹잇감이 되고 이단의 먹잇감이 될 뿐만 아니라 이단에서 돌아오려는 사람에게 아무런 위로와 말씀을 가르쳐 줄 수도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고 말하면서 내가 기독교 신앙의 기본 교리를 모른다면 누가 날 믿고 교회에 오겠으며 누가 나에게 와서 소망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겠습니까? 배움의 열정만큼 은혜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를 배우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열망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멈추지 말고 계속 갈망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왔던 제자들은 다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께 남아있는 제자는 딱 12명입니다. 수천 명이 몰려왔지만 12명만 남았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가려느냐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은 좀 이상합니다. 사람들을 끌어모을 생각이 없으신 분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 끌어모을 생각하시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사람 끌어모으려고 하시는 거 본 적 있어요? 끌어모이면 예수님은 계속 피하셨죠. 사람들이 모이면 예수님 그 자리를 계속 떠나셨어요. 왜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은 입만 열면 마치 체질이라도 하시는 것처럼 입만 열면 몇백 명씩 몇천 명씩 떠나요. 아니, 예수님이 좀 사업을 제대로 하시려면 좀 사탕 발린 말도 좀 하실 줄 알고 좀 사람들 듣기 좋은 말도 좀 하실 줄 알고 복 받을지어다 복 받을지어다 이런 말씀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막 이렇게 사람들 계속 오기 싫은 말만 계속 하셔가지고 사람들을 계속 떨궈내신단 말이에요. 왜 그런 거예요? 지금도 너희들은 안 갈 거지? 야 12명 베드로 뭐 안드레 너희는 가면 안 된다 하면서 이렇게 하시지 않고 너희도 가려느냐 꼭 뭐 이렇게 막 계속 우리한테까지 시험하시려고 하는 듯하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많은 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믿음의 한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믿음의 시험 체질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언제나 진리의 편에 있는 소수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성경을 따라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은 언제나 소수였어요. 떡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 떠났습니다. 주님을 수단으로 삼아 자신의 성공을 추구하려던 사람들은 다 뒤돌아갔습니다. 주님은 정말 주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지 뜨내기들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 데리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발 좀 남아달라고 애원하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더 날카롭게 시험하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참 훌륭한 고백을 했습니다.
68절 6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8절 6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이지만 제자들의 고백입니다. 다 떠났는데요. 저희도 사실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그럼에도 확실히 아는 건 있습니다. 더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더 주님을 풍성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다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다 알아먹고 있는 건 아닙니다. 다 누리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더 갈망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당시 베드로와 제자들의 믿음은 진짜 형편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을 우리 주님은 보셨습니다. 대단한 믿음은 아니었지만, 훌륭하게 변화된 삶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주님을 갈망하는 그 제자들을 우리 주님은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실제로 12사도, 정말 12명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 12사도를 중심으로 세계 선교를 해버리세요. 세계 선교하려면 몇만 명이 필요하겠어요? 많을수록 좋지 않습니까? 우린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는 게 좋아요? 제대로 읽는 게 좋아요? 제대로 읽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많이 하면 좋아요? 기도를 바르게 하는 게 좋아요? 바르게 하는 게 좋아요. 물론 양도 무시 못합니다. 그렇죠? 제대로 많이 하면 더 좋죠. 근데 만약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면 양보다는 제대로 하는 게,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이왕 세계 선교를 하실 거라면 몇만 명, 오병이어 기적을 본 2만 명 데리고 세계 선교하시면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끝까지 멈추지 않고 주님을 갈망하는 12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 세계 선교를 이루시고 시작하셨습니다. 마지막 70절 71절에 보면 가룟 유다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마귀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마귀입니까? 가룟 유다가 마귀예요? 마귀는 아닙니다. 왜 근데 마귀라고 하셨어요? 마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마귀라고 하셨어요. 마귀의 일에 동참하기 때문에 너는 마귀라고 하신 거예요. 계시록에 따르면 마귀는 옛 뱀이라고 하기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주 업무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제자라고 하는 단어가 몇 차례 등장하는데, 제자라고 다 같은 의미에서의 제자가 아닌 거죠. 제자는 세 부류의 제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는 제자가 있고,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제자가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있습니다. 제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다 같은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따르는 제자가 있는가 하면 자신의 생각과 뜻이 예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한 제자가 있고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다고 해서 우리 안심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 있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은 자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달라서 걸려 넘어지는 사람은 아닌가? 나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이익을 취해보려고 하는 사람은 아닌가? 나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럼에도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내가 주님을 꼭 붙들고 주님을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나아가시는 신실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끔은 짧아도 좋겠지만 짧은 설교를 너무 선호하지 마십시오. 가끔은 재미있으면 좋겠지만 내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를 좋아하지 마십시오. 가끔은 위로받고 싶지만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회개를 요청하는 설교를 사모하십시오.
내 영혼에 만족을 줄 수 있는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십시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고 주님을 원하는 자에게, 끊임없이 훈련받으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 주십니다. 중간에 포기하거나 딴 생각 품지 말고, 내가 부족한 것에 내 스스로에게 실망하지 말고, 그럼에도 주님께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주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